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명을 완수하려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십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을 자기를 위해서도 이렇게 쓰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재능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셔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미션입니다. 미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그 일을요, 그 주신 재능을 가지고 감당하면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일을 이제 재능, 사명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고 싶은 일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일을 하면 돼요. 근데요, 정말 내가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사람이라면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 대답들이 큰일 났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뭐라고 하실 거 아닙니까? 너 뭐 하다 왔어? 그러면 이게요, 순식간에 내가 살아온 모든 과정이 쫙 지나간다 하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유구무원이 되면 곤란합니다. 입은 있지만 말을 할 말이 없으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요, 그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쪽 방향으로.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사명을 완수하려면, 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재능을 주셨다 그랬죠. 다 잘하는 게 달라요. 그죠? 재능을 주셨는데 만약에 내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면 곤란합니다. 또 알면서도요, 이 재능을, 하나님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아주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사로 받은 그 재능들은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돼 버립니다. 그리고 소멸시킨 그 사람에게는 해가 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한 소년이 산에서 독수리알을 주워왔어요. 그래갖고 암탉 둥지에다 넣었습니다. 다른 계란알과 함께 암탉이 딱 품어갖고 독수리가 이제 깨어난 거죠. 새끼가 깨어났죠. 그런데 자라면서 보니까 독수리가 월등하게 크잖아요. 닭보다, 그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밤에 들쥐가요, 이 닭장을 습격을 했습니다. 이 닭들이 생각할 때는, 야, 저 덩치 큰 쟤가 들쥐들을 쫓아줄 줄로 기대했는데, 이 큰 몸집이 큰 이 독수리가요, 도망만 다니는 거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들쥐에게. 원래 독수리가 들쥐를 잡아먹잖아요. 그죠? 아니, 모릅니까? 닭들은 들쥐를 잡아먹지 못하지만, 이제 독수리는요, 들쥐는 그요, 딱 이게 손아귀에 탁 움켜쥐고 뜯어먹어요, 바로. 근데 막 그렇게 도망다니니까 닭들이 생각할 때, 이야, 저거 덩치만 걷지 완전 겁쟁이구만. 그래서 완전히 따돌림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늘에 독수리가 샥 날아가고 있는 거를 이 독수리 아래서 깨어난 이 독수리가, 암탉 둥지에 있는 이 독수리가 탁 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중얼거렸느냐. 이야, 나도 저런 당당한 독수리가 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가 독수리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런 날 수 있는 능력, 그런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닭장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닭들과 함께 그러고 있는 거죠.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사람이 볼 때 얼마나 우스워요. 하나님 보실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막 재능을 주셨는데, 독수리인데 암탉처럼 살면 되겠어요. 그죠? 아멘. 기억하십시오.
자, 이처럼 세상에는 자기 재능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대단한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보시면 참 답답하겠죠. 또 이 재능을요, 뭘 위해서 써야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다가 사업하다가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죠? 두루두루 거쳐봤어요. 참 감사해요, 그런 게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뭐 직장도 안 다녀보고 사업도 안 해보고 우리 성도 심정도 모르고 이렇게 목회하면 설교도 순 엉터리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목사님들 나름대로 또 하시겠지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총신신대원 갈 때도요, 정말 제가요, 회개하고 제가 성령 받고 그리고요, 총신신대원 입학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겠어요. 그죠? 근데 아버지 등 떠밀려 온 아이도 있어요. 학생들도 있어요. 공부 안 해요. 어떻게든지 요령 부리고. 제가 보면 쟤는 왜 신학교 왔을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나름의 과정을 거친 목사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자기 재능이 뭔지 이것도 모르는 거죠. 그 나중에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철이 들면요, 은퇴할 때 다 됐어요. 그런 사람들. 은퇴하고 뭘 하는지 압니까? 내가 지금은 내가 잘할 수 있는데 게임셋이요, 끝났어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 때 쓰임받아야 합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 있을 때,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일할 수 있는 재능이 있을 때 주님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죠? 주님,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안다. 하나님 그러실 거 아닙니까? 네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것을 내가 안다.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자, 우리가 가진 이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 두 가지를 얻습니다. 뭘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람을 느낍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는 그 사람에게는 굉장한 복이 됩니다. 복 받기 원하시죠? 복과 저주가 있어요. 저주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저주는 왜 생기느냐? 자기가 저주받을 짓을 합니다.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자기가 복받을 짓을 해요. 복받습니다. 우리는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졌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주님 위해서 사명 잘 감당하면 복받습니다. 복받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이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근데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려면 얕은 곳에서 낮에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습니다. 아침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허탕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할 수 없이 그물을 이렇게 씻으면서 뒷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거죠. 혼자 오신 게 아니고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왔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 했어요? 배 좀 빌려주라. 왜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디 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장소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배 위에 서고 이렇게 쭉 둘러 앉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배를 빌려줬어요. 이제 그렇게 쭉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쭉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봤어요.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을 거는 거죠. 뭐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베드로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물 정리까지 다 끝났습니다. 집에 가야 되는데
근데 처음 보시는 분이 와갖고 말씀을 쭉 하시고 난 다음에 이 건물 정리를 하고 있었지만 귀로는 들었겠죠.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렇게 느꼈겠죠. 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지만 그 과정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랬을 때에 베드로가요 그 알지 못하는 힘에 의해서 거부할 수가 없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이요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얻은 것이 없지만은 중요한 말씀을 딱 합니다.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설교를 딱 듣고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면 너무너무 기도가 잘 돼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기도하면 또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물을 내렸더니만은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고 그물을 당기는데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잡힌 거죠. 2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딱 받고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너무너무 놀랬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 일 이후로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다 그물이고 뭐고 배고 다 버려두고 주르륵 따라갔단 말입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얼마만큼 감동받았으면 다 버려두고 쫓아갔을까요? 가족도 있는데.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손가락질 받을 일입니다. 어떻게 처자식 버려두고 자기 혼자 갈 수 있느냐. 근데요, 처자식도 하나님 자녀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불러가셨으면 책임지시겠죠? 걱정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죠? 저도 신학을 한다고 할 때 저희 집사님이 제일 반대했어요. 자기 남편이라고. 근데 둘이 딱 기도하는데요. 꼼짝 못하게 하시다 하나님께서. 딱 응답을 주시는데 저는요. 목사, 목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장로가 되고 싶었어요. 돈 많이 벌어갖고 교회 헌금 많이 하고 그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뜻이 2개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고 내 뜻이 있고. 누구 뜻을 포기해야 돼요? 내 뜻을 포기해야 돼요. 확실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뜻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싸우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하는 겁니다. 시간만 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포기하고 주님 뜻대로 목사가 되었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마음대로 서원해놨더라고요. 요즘 같은 제가 성경 지식이 있었으면 그 서원요 파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파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모르니까 좀 지식도 없고 그죠? 성경 지식도 없고 그래 해야 되는가 보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 그쪽에 우리 형제들이 주르륵 가서 다 목회하고 있잖아요. 잘 됐죠, 그죠? 잘 된 것 같은데 결말이 좋아야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베드로는요 정말 사도들 중에서도요 아주 잘하는 사도, 위대한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결과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성령 받고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켰습니다. 어떤 날은 5,000명이요 교회로 왔어요. 이야 정말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대단합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주님께서 주신 이 재능을 발휘하여서 미션을 완수하였습니다. 영화 있잖아요. 미션 임파서블.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한 뭐랍니까? 불가능한 하여튼 그런 거죠. 근데 미션 임파서블이 불가능한데 자기가 이것을 사명을 완수했다는 그런 뜻으로 미션 임파서블. 그게 어려움 막 겪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주신 이 미션은요, 내가 하겠다고만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미션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미션이 있는지 없는지도 그렇게 살면 곤란합니다. 정말요, 제가 목사의 양심으로 말하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혼납니다.
정말요, 정말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철저히 하라고, 그죠?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듣고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께 받은 이 재능을 사명 완수하는 일에 이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 주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요, 특별한 축복입니다. 아멘. 부르셨을 때 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을 때는 왜 부르실까요? 첫 번째 목적은 구원하시려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갈 사람이니까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내가 왜 부름받았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기도해 보면, 아하,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시구나.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주님, 제가 어떤 일을 하면 되죠?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재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그걸 잘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거 내가 꼭 교회를 내가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수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각자 재능들이 있어요. 아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자,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잖아요. 그죠? 삭개오가요, 키가 작아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요,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저는요, 다 제쳐두고 주님께서 저를 목사로 불렀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확실한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저는 군대로 말하면 차출병이에요. 저는 지원병이 아닙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지원병 많아요. 저는 차출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뽑으신 거잖아요. 그죠? 확실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고 회개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 충만 받았고 또 나름의 과정을 거쳤고 이렇게 목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 곤란하겠죠. 그죠? 내가 너 언제 불렀냐 그러면 뭐라고 하실래요? 내가 네 보고 언제 목사하라 하더냐 그러면 뭐라고 하실래요? 예? 이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런 수가 있어. 낭패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도요, 나름대로의 그 부르심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 자, 또 베드로가 그물을 이렇게 씻고 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축복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에 순종해 복 받습니다. 딱 내렸더니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그거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관심 없으면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은 안 답답해요. 우리가 답답하지. 근데 사람은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좀 농땡이 부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답답하실 거야? 물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불충입니다. 마귀는, 마귀가 원래 하나님의 천사장이잖아요. 루시엘,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루시엘이 뭐하는 천사장이요? 찬양 담당하는 천사장입니다. 근데 자기가 성가 대장이죠. 교회로 말하면. 수만의 천사들과 하나님 찬양하니까 너무 좋거든요. 너무 부럽거든요. 그리고 지가 찬양을 받아보고 싶다. 정신병자도 아니고 지음받은 피조물이 어떻게 그걸 제가 가로채려는 생각을 합니까? 근본부터 잘못됐지 않나요? 딱 그런 생각을 하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하늘, 해분 하늘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를 따르던 천사들과 함께 어디로 가세요? 지구로 온 겁니다. 그놈이 누구요? 마귀와 졸개들이에요. 마귀와 귀신들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뭐 김기동 그 목사 하는 말대로 하면 사람 죽어갖고 80살에 죽으면 120살 40년 동안 귀신이 되고 막 떠돌다가 간다. 거짓말이에요. 그 마귀의 장난입니다. 왜 장난이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가족 관계가 깨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살아있을 때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아버지 맞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 83세에 소천하셨어요.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물론 천국 가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안 믿는 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83세부터 시작돼 120살 될 때까지 귀신이 되어가고 가족들을 막 괴롭히다가 그리고 지옥으로 갑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죠. 마귀가 이렇게 장난질 쳐갖고 가족 관계를 이간시킵니다. 사람은 딱 죽으면 누가복음에 보십시오. 바로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 품에 가든지 아니면 바로 음부로 갑니다. 음부는 큰 개념에서 지옥입니다. 거기는 불꽃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심판을 받고 바로 가는 겁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정말 그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주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자, 주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다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요, 진짜 주님께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맡겨버리면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면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가미해가지고 딸망딸망 하면은 곤란합니다. 베드로가 성공한 것은 당연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토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점이요,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지금도요, 이 지구상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자기 재능을 다 발휘하고 죽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그죠? 모세도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받았죠. 부름받았을 때 80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했다면 모세는요,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고 천국까지 가 있지 않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에 거기에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함께 이 세 분이요 같이 막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본 겁니다. 여기다 초막 3개 짓겠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모세가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 중에 노아를 뺄 수 없습니다. 노아를 보고요, 아라라 산에다가 배를 지어라. 산 꼭대기는 아닙니다. 산 중턱쯤 되겠죠, 그죠? 근데 거기서 지금으로 보면 한 2만 톤 정도 되는 배인데 그걸 어떻게 물이 있는 곳까지 옮깁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말도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노아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토달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생각이 계시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무려 120년 동안 지었어요. 자기만 지은 게 아니고 자식들 같이 지었어요. 이거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배가 점점점 완성되어 가면, 그죠? 저 영감탱이죠. 노아 영감탱이죠. 미쳤냐? 왜 저런 짓을 하나?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순종했죠? 순종이라면 노아를 정말 뺄 수 없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배가 두둥실 물에 떠올랐을 때 모든 사람은 다 물 마시고 다 죽었어요. 근데 노아의 8식구는 다 살았잖아요. 순종의 결과는요, 생명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순종의 결과가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결과가 기적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어느 추운 겨울날 선교사 후보생 한 분이 선교사 파송을 받기 위해서 아주 아침 이른 시간에 검정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약속을 했는데 가니까 면접관이 안 왔어요. 아직도요.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죠. 그래서 다 기다리는데 낮이 돼도 안 오고 저녁이 돼도 안 와요. 밤 8시에 왔어요. 무려 12시간을 다 기다렸대요. 그런데 면접관이 딱 나타나서 사과 한마디도 없이 하는 말이 자네 글 읽고 쓸 줄 아는가? 이러더래요. 예, 글 읽고 쓸 줄 압니다. 이러니까 2 곱하기 2는 얼마야? 이러더래요. 예, 4입니다. 그랬어요. 면접관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질문만, 선교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질문을 막 이래 하더래요. 그래도 이 선교사 후보생은 그래도 뭐 뜻이 계셔서 물어보시겠지 하고 그대로 묻는 말에 참 충실하게 대답했대요. 그러니까 질문을 다 하고 나서 면접관이 미소를 탁 지으면서 자네는 선교사로 합격했네. 내일 위원회로 나오시오. 그러더래요. 그리고 면접관이 그 선교사 후보생의 추천장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더래요.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압니다. 추위에도 푸대접에도 어떤 멸시에도 참는 그런 참 겸손한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항상 이게요, 테스트가 항상 있어요. 한 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막 테스트해요. 항상 시험 친다는 생각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면요, 시험을 잘 이렇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에 가장 잘하는 게 뭘까요? 순종하는 겁니다. 다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믿음으로 딱 받으면 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복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자,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 쓰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는 것 같죠? 아니요, 많아요.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죠? 아니요, 내가 없으면 딴 사람이 해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큰 말이 없으면 작은 말이 대신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순간부터요, 순종했어요. 아무런 지식도 없는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근데요, 그 어떤 강렬한 힘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거부하지 않고 예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도 그만큼 잡고 예수님의 대단한 사도가 되었잖아요. 우리가요, 주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려면 절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무엇에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 자주 부르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찬양은 잘 부르죠. 이제 실제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딱 놔두고 바로 따라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축복의 비결이라는 말씀 드렸죠? 그렇습니다. 순종의 다른 이름이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의 다른 이름이 축복이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순종하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복 받습니다. 우리가 쓰임 받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왜 그래 될까요?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가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의뢰를 입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이게 신세를 지면요,
고맙다고 해야 합니다. 저는 이 방송에서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탈북자들을 참 많이 대해봤어요. 그 사람 약점이 뭐냐? 고맙다고 하지 않아요.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다 보니 그래요. 그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분배한다 뭐 이런 거죠. 고마운 개념 자체. 그러니까요, 이렇게 도와줘도 고맙다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안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 위해서 고통 당하셨잖아요. 우리가 배신할 줄 알면서도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해 주시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 위해서 일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하다가 말다가 그럽니다. 기분 내킬 때는 하고 기분 안 내킬 때는 안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합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해집니다. 근데 성령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죠. 근데요, 본인의 결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반드시 성령 충만 받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리라. 그런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나를 확 사로잡아가지고 나를요,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요, 어법상으로 이게요,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헬라 원어를 이렇게 보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왜요? 주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거든요. 자, 본문의 베드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승천하실 때 하신 그 말씀에도 순종했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로켓가 이루가듯이 푹 승천했어요. 아마 올라가시다 잠깐 멈추시고 이 말씀 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하셨으면 안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500명이 있었는데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120명. 380명은 그러든가 말든가 자기 볼일 보러 간 거죠. 제가 목회해 보면 진짜 이 비율이 맞는 것 같아요. 참 말 안 들어요. 어떤 사람 성령 충만 받으라고 기도 시큰 준비하고 딱 하려는 날에 목사님, 저는 술을 못 끊어서 안 되겠습니다. 도의원 하던 사람. 맨날 정치하니까 술 매일 먹잖아요.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술 먹는 것보다 성령 충만 받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비교가 안 되죠, 그죠? 근데 결국은 그 사람 못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 성령 충만은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좀 오래된 이 실화입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908년, 오래됐죠? 100년 좀 넘었는데 폭풍이 아주 심하게 불던 어느 날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뉴멕시코주에 폴솜읍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뭐 핸드폰 들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전화가 아주 뭐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고 이런 아주 그런 시기였는데 전화 교환수를 통해서 전화하고 이런 때예요. 그 전화 교환수로 아주 근무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고원지대에서 폭우가 내린 겁니다. 저 높은 산에서 폭우가 내려가지고
존슨 메사시가 큰 홍수를 만났다는 전화 연락을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그 홍수가 폴섬읍을 향해서 막 폭풍우처럼 막 이렇게 내닫고 있다는 거죠. 그게요, 대피하지 않으면 집이고 사람이고 다 죽을 만한 엄청난 폭풍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환서 루크 여사가 68살 된 여자분인데 이게 꼽추였대요. 등에 이게 나가지고. 근데 이 사람 자기 혼자 피하려면 충분히 피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소식을 받았는데 집집마다 전화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막 전화해갖고 빨리 대피하시오. 전화 없는 집은요, 그 당시 로버트 페넬 씨라는 사람에게 해갖고 긴급히 연락하도록 이렇게 하라 하고 자기는 전화 있는 집에 다 전화를 한 겁니다. 다 전화를 해갖고 폴섬읍에 수많은 사람들 다 대피시켰는데 이분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끝내 피신 못하고 그 홍수에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죽어도 이렇게 죽는 게 참 멋지죠. 사명 감당한 겁니다. 비겁한 사람들은 세월호 선장처럼 나쁜 자식,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죠? 들리는 소문은 유병언이가 그 배가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다 탈출하면 보상을 많이 받지 못한대요. 한 명이라도 더 죽어야 보상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뭐 그랬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살기를 바라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죽고 내가 잘 되길 바라는 건 그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내가 죽어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괴로워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이 목숨이요, 한 번밖에 없어요. 전생이고 어쩌고 TV에 그래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인생은요, 딱 한 번뿐입니다. 또 주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기회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꾸 안 하면요,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은 사람 많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이걸요, 감사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이 사명 쫙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